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 잡을 수도 있지만 더 길게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 이것도 선하게 산다는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산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진리가 바로 선하게 사는 내용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정의가 된 선의 개념은 점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선하고 생각하다는 선과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선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또 그 분량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양심에 그 마음에 늘 우리가 제 3자가 볼 때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3자가 기준하는 기준에 볼 때 나는 요게 내 기준인데 저 사람 그 기준은 못 미쳐. 저 사람 선하지 못해. 요 사람은 내가 기준보다 높아. 저 선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선의 기준이.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뭐가 선이고 그런 거 따지지만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호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사는 삶. 내가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부인이 야 총각 나랑 연애하자 하고 이게 세상 말로 꼬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 말이 코람데고라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눈을 오늘도 그래요. 자꾸 따져요. 뭐가 공공선이고 뭐가 개인의 선이고 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참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거 따지면 다 각자 달라요. 그 기준이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의 그 정점이 달라요. 정점이. 그러면은 막 혼돈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딱 통일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답일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하나님 눈에 볼 때 정직하고 하나님 눈에 볼 때 깨끗하고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꼭 그거는 해당 사항에 좀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을 때의 당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부 문제였어요. 부부 문제. 그 시대가 선하고 악한가를 구분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문제.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옛날 그 나라의 풍습 그 전통들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악한 풍습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들을 막 학대하고 막 종처럼 부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또 아내들도 그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냥 남편한테 대들다가 막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막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 생활 속에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상황에서의 선, 그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나그네로서의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은 참 여자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많은 아내들이나 에 있어서 이런 말을 설교를 하면은 설교하는 당사자가 남자고 남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꺼리고 좀 좋지 않게 딱 깔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살던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이 달라요. 옛날에는 여자들에게서 경제권이나 살아가는 거는 절대로 남자가 보호해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적인 환경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는 남자를 여자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늙으면 늙을수록 남자는 그 재구실을 못해요. 여자가 이렇게 바운드를 쳐줘서 남자를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실직을 하고 나면 남자는 나가서 그 돈을 못 벌어요. 여자들은 건강만 하면 나가갖고 남편 자식들 다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구조가 이제 현대는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주 좋게 안 들려요. 그러나 당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 배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 질서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선이에요. 전에 우리 서 목사님도 막 그런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 순종하고 나니까 그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 질서를 돌아가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심지어 그 하갈에게 그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뻑하면 요즘에는요, 성격 안 맞는다고 남편이랑 저 남자랑 안 살면 어떠냐고 확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금 성경을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것처럼 그랬어요. 여기 황윤선 목사님이 자기 남동생이 저 신뢰원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전도를 엄청 그죠, 그러니까 올케죠. 전도를 억수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굉장한 여자예요. 근데 완전히 남정도 보통 남정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 앞에서는 한량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한테 주님 하고 그랬대. 주님. 정말 그 성경 그대로서의 여자로서 사모로서 그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자기 올케가. 근데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그쪽 충청도 있을 때 같이 제가 올렸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성경 그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는 언급을 하면서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은 사람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불신 남편을 향한 그들의 행실은 불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이 그들이 해야 단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조심해야지 하는 것처럼,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사람을 불신자를 대하듯이 대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내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내가 이 남편이 아직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예? 불신자야. 그럴 때 나는 불신자랑 살지 못해. 헤어져. 이러면 안 되고 그 불신자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단장하고 그래서 나의 그 옳은 행실과 단정한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위치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선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 경건한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경건한 아내가. 근데 그들이 대부분 그 남편이 함께 기업을 얻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인들의 모습은 언제든지 불신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순종하고 결정적인 찰나에 어떤 뭐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위치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위치로서의 남편을 세우고 어떤 여자들은 자식들을 자기가 다 포인하고 남편을 완전 외톨이 만들어 갖고 애들한테도 지탄거리를 만들고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애들까지도 그 남편을 완전히 왕따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근데 그거는 그 여자가 자기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딸들은 또 가정에 가서 다음에 자기를 만날 남편들한테도 자기 친정 엄마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질서를 잡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 야, 우리 아버지. 그냥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위가 세워짐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그 역할을 아주 경건하면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 내가 교회 안 나가 왜 교회 나가야 돼 왜 이렇게 나를 내 위치를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요. 다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경건한 가정도 그 루트로 그 가정이 경건해지지 안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인 남편을 세우는 일들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라. 오늘 본문 그 얘기가 3장 1절부터 쭉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불신 남편을 둔 경건한 여인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대다수 초대교회도 남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남편들을 섬기면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한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마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의식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또 반면에 교회 안에 그 믿음이 좋은 남자들 또 대다수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가. 우리 집사람 말로는 개떡 같은 소리 하네.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할 만도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정말. 그러나 속 깊이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집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왜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내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당시 그 문화와는 아주 동떨어진 파격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여자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면서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자기 위치를 가지고 동등하게 막 따지면은 이 세상 말로 이 미친 여자 봤나? 이런 시대예요. 너랑 나랑 안 살아. 내가 세 번째 아내랑 같이 살 거야. 하고 두 번째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돈만 있으면 사는 이런 악한 풍도 속에서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귀히 여겨서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부가 한 가정의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위치로서의 그 평등한 위치로서의 자격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특히 여인에게 부여한 이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그게 약점이면서도 장점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네? 연약함. 여인은 연약함이 강함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약한 마음을 갖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여자의 모습 속에서 남자들은 온몸을 다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나 약하니까 당신이 날 지켜줘야 돼, 나 보호해줘야 돼라는 것은 이것은 단점이 아니고 이것은 약점이 아니고 이것은 여인에게 주신 독특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유발시켜야 돼 남자한테. 그래서 할 수 있어도 못한다고 그래야 돼.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해줘야 남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함이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독특성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강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남편 앞에서는 약한 여자가 남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독특한 역할이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의 눈에 연약함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 여인이 아내가 그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시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여인은 무조건 약해. 아내는 무조건 약해. 내가 아내를 도와야 돼.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야. 이 여자 아니면 생명이 내게 임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갖고 이에 어울리게 대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아침에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도 아내가 사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내가 살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고 이런 것을 자꾸 보게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이끄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 뒤에 등에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 이런 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딱 읽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설교를 듣는 몇 분들은 또 아이고 목사님 또 팔푼이처럼 또 사모 얘기한다 그러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제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것들의 본문에만 집중해요. 어떤 남자는 아내가 남편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내용은 안 보고 무조건 봐 아내가 남편 순종하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남편한테 뭐라 그랬어. 아버지만 이런 쪽만 보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반대가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봐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집중해서 적용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함이 없이 무조건 귀하게 여기달라고 그런 순종함이 없이 그렇게 존경하고 세워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아내 반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남편 그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선 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초대교회 가정들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읽다 보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정 공동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 직장 공동체도 이것도 공동체 안에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제 부부 문제는 일단은 해결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 가정에서.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여러 명, 부부 외에 여러 명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도 매일교회라는 공동체 있고요. 또 나눔이 목사들한테 공동체가 있어요. 이때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하게 행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과 동질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이라도 그럴 거야. 그래 아파 하는 그런 마음들, 동정하고 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늘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겠다 하면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 처지도 해결 못하면서 막 그 푼수처럼 다 나눠줘가지고 가정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돼요. 또 다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 공동체 밖에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바란스를 정말 기도하면서 잘 맞춰서 가정 공동체도 세우고 이웃 공동체도 세우고 하는 것에 그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맞춰야지 내 기준에 맞춰놓으니까 이 사람 기준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가정은 필요 없어. 무조건 밖에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 잘해야 돼. 이 기준이 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정 돌보지 않고 이웃들한테 그렇게 잘해. 가정은 돌보지 않아. 예? 또 반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정밖에 몰라. 이웃들은 그냥 아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뭐 임금을 떼어먹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막 파괴시키도 내 가정 공동체만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세팅이죠. 그 세팅을 완전히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늘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통감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바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해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의식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부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안 돌아오고 도리어 튕겨져 나오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베풀고 막 악을 행하면 그 다시 튀어나와서 자기에게 돌아오면 자기가 더 큰 저주와 아픔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권한이 없고요, 악을 퍼부을 권한이 없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나를 우겨싸고 어렵게 하도 내게 나가는 것을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 다 제 탓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파가 만들어지고 당파가 만들어서 서로 원수처럼 죽일 듯 싸울 듯 하는 것이, 아주 교단도 그렇고요, 또 밖에 나가보면 그래요. 다 네 편 내 편 나눠요. 네 교회 내 교회 나눠요. 아주 적대시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타협이 아닌 화평입니까? 타협과 화평은 비슷해요. 타협은 화평인 듯 하지만 그건 타협이에요.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달라요. 타협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나눠요. 그러나 화평은요, 자기가 이익이 안 되더라도 다 내어줘요. 그것이 화평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의인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나님의 눈을 이게 등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늘 조율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단숨에 되지 않더라도 점점 그분과 같이, 그래서 너무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당장 내 생각으로 당하지 말고 잠깐 숨 고르게 한 다음에 아버지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저 사람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안 그러면은 거기에 다 말려들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하는 마음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시라도 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뭔가 탁 캥겨. 옛날에는 아이 뭐 당연하지, 저 못된 놈 막 같이 해도 아무런 양심이 아닌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조그만 일에도 뭔가 탁 하나님이 거슬려. 아이고 내가 몹쓸 짓을 했나 보다.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이야. 하나님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예민한 것들, 조금이라도 악이 내 마음에서 내 기도문을 막히지 않고 내 말씀을 듣는 것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선한 감각.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에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막 살아가면서 내 기준은 난 요만큼만 선하면 돼. 이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의식하는 그 정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눈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합하며 살면 세상에서도 잘 사는 길이다. 의인의 눈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그냥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그냥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의 의식에 합하여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개그맨 이성미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연예인들 중에 정말 굴곡지게 파란만장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성미라고 생각해요. 그 이성미는 그 또래의 후배들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조혜련이랑 또 누구야? 조혜련이랑 누구죠? 송은이. 특별히 이 송은이는 똑똑해요. 그래서 이 송은이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연예계의 이 희극 배우들 사이에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바로 되고 그런 것이 전문돼 가지고 저번 텔레비 나가는데 송은이가 뒤늦게 막 트는데 여자 개그맨들이 아주 애물단지처럼 버림받는 걸 송은이가 다 키워가지고 송은이가 방송을 거의 장악을 했어요. PD들이 손을 내밀 정도로 지혜와 명철함이 넘쳐요, 이 송은이가. 근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멘토가 이성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이 약간 하나님을 떠나서 지똑똑한 대로 사는 사람들, 정치에 야합하고 사는 사람, 순학질 여사 같은 여자들은 정말 질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봐도 눈이에.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연예인들은요, 연예인들 중에서 제대로 믿는 애들은요, 뭐에 안 흔들리냐면요, 명예와 인기에 대해서 초월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격하고, 그러면서 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안에, 그 간증의 메시지 안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느끼는데 미리 아는 그 교수들이나 영적인 거장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들한테 책을 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남을 살려라. 너도 산다. 아멘. 남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다할 때 자기가 살아요. 아니 여기다가 아주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러니까 목적을 뭐냐? 나는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살기 위해서 산다. 그 목적에다가 두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선이더라고요. 내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이기적인 것들 버리고 가장 악한 게 뭐예요? 내 거 챙기는 게 가장 악한 거잖아요. 내 거 챙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최대에 다해서 베풀고 나누고 이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과 선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